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기도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새 힘을 내어서 남은 한 해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단의 그러한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심한 이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진 걱정과 거짓과 또 잘못된 것을 마음에 채우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에 어지럽고 복잡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로 채우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굳게 지키고 교회를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단의 공격과 또 회방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만 공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 이단이 들끓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 시기에도 이단은요 엄청나게 교회를 흔들어 고난과 역경 속에 몰아넣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지키는 교회도 이단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도와 거리가 먼 연약한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더욱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말씀으로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경계주의를 통하여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외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이단과 사단과 원수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사람을 유혹하여서 교회를 흔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분별력이 없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본 후에 그를 포획하고 그 분별력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분별력이 없으면요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악에게 쉽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진리 가운데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귀한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무엇이 교회에서 행하여야 할 일이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사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사람의 기쁨을 위한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이고,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단에게 교회가 넘어가 교회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일을 위해서 이단은 지금도 맹목적인 신앙, 분별력 없는 신앙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담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주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깨어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중심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은 예수예요. 예수 외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그 중심이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 리더는 이단들을 끌어들여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우리들을 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에서 구원하여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 범죄의 길로 갔고, 죄인의 길을 갔고, 우리 스스로 사단에게 우리의 권한을 주었고, 우리는 모든 자유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죄의식도 느낄 필요 없도록 예수는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 이단은요,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방탕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들어온 교회에 가면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에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에 싸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뜨거운 은혜의 체험이 있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구원의 은혜가 뜨겁게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은혜가 뭐 필요하느냐? 열심히 믿으면 된다. 예수는 필요 없다. 대속의 은혜는 옛날 것이고 우리는 뭐 구원받을 것이니 걱정할 거 없다. 예수 생각할 거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예수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방탕에 빠지는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단이 엄습할 수가 없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단은 말씀을 허무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비방합니다.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틀 안에 갇히면 교회는 허물어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깜깜한 터널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저 보이는 끝에 있는 불빛 하나, 작은 불빛 하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야가 그곳에 집중하게 되죠. 바깥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 불빛, 작은 불빛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집중력이 거기 한 곳에 집중하다가 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야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갇히게 되어버리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넓고 더 찬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 시야 협착 증세가 생기게 돼요. 하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우리들을 얽매이게 할 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한 가지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여서 그 틀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유가 있고 더 넓은 은혜가 있는데 사단 원수마귀는 이단들을 통하여 진리를 왜곡하게 하여 하나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들이 어느 곳에 갇혀버리면요,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닌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는 그 빛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로 우리의 영혼이 넓어지고 자유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심령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늘 따라갔던 길이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십계명을 준비하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인 아론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꼬드겨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금 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금 우상을 앞에다 두고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이, 찬란한 황금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니까 기분도 좋고 확실한 신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되었고 그들은 현실에 매몰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와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서려고 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했다는 겁니다. 방자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원뜻은 벌거벗었다는 말.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 의의 옷, 말씀의 옷을 다 집어버려 던져버렸고 벌거벗은 몸이 되니 수치스러움이 느껴졌고 그 수치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벗어버리면 자유로운 것 같아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는 순간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떠나 죽을까? 말씀을 왜곡했던 그 뱀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는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심을 바라보았고 나무 속으로 숨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아담은 우리의 선조지만 비난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제치는 순간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차례가 이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소책자를 나누어 줬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 뒤틀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하여 그들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달에도요,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로의 큰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이단의 교주같이 행동해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하다가 결국 그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결국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짓밟힐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이단이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드시 서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단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보게 하는 것이 이단의 목표요,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득을 자기가 챙기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득을 챙깁니다. 예전에 구약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사람의 평판이든 모든 것이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에 한번 내 눈의 시각이 탐심으로 올인하게 되면 그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유익에 그의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어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행복을 위하여 하늘 나라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은요, 탐심의 눈이 그를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는 당장의 만족을 이루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까? 비록 지연되고 나중에 받을 것이라도 그 나중에 받을 천국의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당장의 행복을 위해 미래의 행복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갖기 위해 천국을 포기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만이 교회의 일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를 지키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예배 처소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 사람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지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커 보여도 이 진리의 가치, 예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도 현실의 유익에 연연하지 않고, 당장의 유익에 내 영혼을 팔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중심이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를 세웠어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마음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심하며 세상의 물질과 사람의 평판과 명예로 인하여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복음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지켜나가는 귀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봉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